사도행전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회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와이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증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와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아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이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페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흑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슬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3장 3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읽어본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참 히브리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들 그 무수한 그 무명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요 나와서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그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인 헌신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을 주고 값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그 리더십 하나님 나라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는 성문을 하나하나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남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습니다. 이 성벽이. 그러니까 성벽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서 확장시켜서 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들이 처음에는 양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문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듯이 쉽 게이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속죄물로 사용되는 그
그 양들을 끌고 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옆에 있어서 LA인들이 양들을 그곳에 1차로 씻어서 성전의 안으로 들어보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 문을 수리하는 이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삽을 뜬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분들을 보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특별히 예배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속죄물로 사용되는 그 양들을 끌고 오는 문은 그것은 이 제물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뜻입니까? 제물이 코르반이거든요.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볼 때 그것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양의 문이 있어요. 우리도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2개의 문이 나오죠. 근데 그 문이 무엇입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과 연합하겠다. 주님과 함께 내가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발적인 마음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니까 이 어문이 있습니다.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볼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부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알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바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며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어문은 피시게이트 이 어문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에서 잡힌 그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는 생선을 거래하는 생선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언급이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지만 거기가 이제 주로 성전에 공급하는 성전과 그리고 또 왕궁에 공급하는 물고기들을 생선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완전히 그 공급책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굉장히 컸습니다. 크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그 베드로 불고기가 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것이 이 어부의 문,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많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죽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 몰려들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사람들이 어문이라고 피쉬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런 열망,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바다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피쉬게이트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옛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드게이트. 이 문 근처에는 나이가 많고 존경받던 장로들이 그 어른들과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지식을 나누면서 지혜들을 어린 자녀에게 전수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올드 게이트, 옛문,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부흥의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파는 거죠. 다시 메워졌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로부터 계속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땅을 또 우리가 또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문을 중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나씩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옛적 그 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파야 됩니다. 네 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13절에 나오는 이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이 골짜기를 통해서 가다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우상들에게 아이들이 바쳐졌던 장소이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왕들이 우상 숭배를 멸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들과 잔재들을 다 없애버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지날 때마다 우상 숭배에 분노해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순종의 대가와 심판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의 공의의 그 문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분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덩게이트, 다시 말하면 통문입니다. 골짜기 문과 마찬가지로 분문을 통해 사람들은 이 분문을 통해서 흰놈 골짜기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왕궁의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게헨나가 생긴 겁니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게헨나가 우리말로는 지옥으로 번역이 돼 있죠. 게헨나는 항상 여러분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재물, 쓰레기, 재 그리고 오물들을 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소였어요. 거기 항상 불이 타올라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도 그 지옥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문 밖에서 볼 때 왕궁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연기를 항상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의 계곡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정말 오싹한 분위기의 계곡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 레갑자손이 이것을 보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딱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레갑자손은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 보수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보면은 똥문이라는 것은 참 그냥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문 이름 자체도 분문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오물과 쓰레기, 똥들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꺼림직한 그런 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레갑 자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이에요. 킹덤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 또 나의 쓰레기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처리한다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쓰레기들이 생기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처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거룩한 직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은 이 샘문, 파운틴 게이트, 15절에 나오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며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 샘문, 이 파운틴 게이트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위해서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연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로암 보냄을 받은 연못. 그죠? 느헤미야에서는 셀라 못으로 보게 된 그 연못 옆에 위치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정결 의식에서 그 샘에서 우리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씻고 미크바 아시죠? 미크베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샘문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그 아수르 군대 몰래 그 숨은 옆 기온샘에서 샘문 근처까지 물을 끌어올린 그 히스기야 왕의 수로 공사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공사를 해서 기온샘에 시원한 영천수를 성의 남쪽까지 공급함으로써 아수르 군대의 장기간 포위에도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된 은혜의 장수가 바로 이 샘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26절에 언급된 수문입니다. 워럴게이트. 이 워럴게이트, 이것도 똑같이 샘문하고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성에 사는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기온샘이 있었으며 이 기온샘은 매일 130만 리터를 내뿜는 용천수로 현재도 끊임없이 시원한 물을 내뿜는 샘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기온샘의 그 물을 실제로 밟아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 보게 됐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직결된 물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물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은 느헤미야 3장 28절에 보니까 홀스게이트, 마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 말을 탄 자들, 다시 말하면 이 군인들이죠. 군사들이 이 문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거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용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문이 왜곡되어야 됩니다. 마문은 무엇입니까? 전쟁, 용사들이 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정말 용사들로, 거룩한 용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문은 29절에 보니까 동문입니다. 동문. 이스트 게이트. 동문은 성전 동쪽 편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고 해가 아침에 갔다면 이 문으로 빛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동문은 이스트 게이트는 막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고 이것을 누가 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동문으로 오시겠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니까 그 환상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오신다. 여러분, 그 이스트 게이트, 미케뎀의 문입니다. 이 미케뎀에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은 31절에 보니까 하빕갓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인스펙션 게이트, 머스터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펙션 게이트, 머스터 게이트. 아마도 이것은 그 군대를 수집하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또는 어떤 무기나 군인들의 그 복장들을 검열하고 정비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인스펙션 게이트, 머스터 게이트.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영적 군사들을 재정비하는 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빕갓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빕갓 마지막 열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돈 거예요. 이 양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분들을 다 수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요 10가지 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축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도 이런 문들을, 영적인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서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10가지 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 집단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10가지 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올라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루살렘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보호되고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